병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처방해야 하는 것이죠. 병원에 갔는데 덮어놓고 약부터 먹으라고 하면 그 병원을 오히려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잘 진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덮어놓고 복받아라, 은혜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너희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부패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비도덕적 일은 일들 정말 인간이 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저지른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는 도덕적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또 종교적으로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다. 뭔가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은 다 썩어 있다. 어차피 동일하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사오정 이야기인지 또 무슨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야기인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생각은 나지 않던데요.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 명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낙하산이 하나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먼저 하나를 핑 메고 먼저 자기가 뛰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고 뛰어내린 게 낙하산이 아니라 그냥 배낭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일본 사람들 얍삽하다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다가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이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한 것이죠. 낙하산이나 배낭이나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똑같은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원죄의 교리, 우리가 모두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그와 같은 성경의 그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원죄가 있냐고 그렇게 막 항변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은 제가 만나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교리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은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은 아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내 안에는 오직 죄밖에 없다.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아마도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관하여서 질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불합리한 이야기 아니냐. 아마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자문자답의 식으로 아마도 자신이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 만약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유대인을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선민으로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주인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할례받도록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혜택과 특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알고 깨닫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하고 그것을 소유한 것하고 죄의 문제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내 손에 쥐었다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책임인 것입니다.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비춰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프레시를 하나 딱 받았습니다. 프레시라이트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밝혀서 자기의 앞길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어둠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길을 비춰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책임, 특권이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유만 하고 있고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지 정말 그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은 특권이며 그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답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많이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어가지고 다 심판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약속이 그러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쁘시다는 것은요, 옛날 말이죠.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특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특권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길가의 돌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경우에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특권을 갖게 되면 마치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은 완전한 착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일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죄된 너희들을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너희에게 복 주고 그 일을 그냥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것이 옳으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정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반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짓되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이기신다. 정의로 이기신다. 공의로 이기신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궤변과 같은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치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불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면 더 드러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악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역도 중요하지. 그래야 주인공이 빛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선한 구원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좀 거기에 악한 악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우리가 그럼 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을 줘야지 왜 심판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못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탓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에 한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도 상 줘야 되지.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막 매를 맞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도덕입니까? 그 강도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결혼하지 못했으니 그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으니 그러면 강도에게 상을 줘야 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며 그런 모든 변명은 받아들여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선을 이룬다고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궤변에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하면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질문을 아마도 저는 바울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책상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논리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여러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의견들, 질문들을 바울이 정리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변명들과 이런 핑계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명하죠. 또 자기의 지은 죄를 자꾸 가능한 한 이렇게 축소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류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그까짓 거 뭐 그게 얼만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뭐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냥 그거 뭐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 죄의 심각함을 보지 못하고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 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더 깊은 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내용을 왜곡하여 설명하여서 그 죄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왜곡하는 것이죠. 하와가 그런 식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뱀과의 대화인데, 사탄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이 열매는 보지도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더 많은 것을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조금 포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를 더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도 조금 포장해가지고 왜곡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변형시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뱀의 입을 통하여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의심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 괜찮을 거야.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 죄는 이렇게 변명되어질 수 없다. 합하여 이렇게 타협될 수 없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바울은 결론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이나 어떤 그와 같은 설명도 통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고 할 때 이 죄는 어떤 죄인가? 그것은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개개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 사람은 저런 죄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그 죄의 권세, 죄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힘, 원죄의 그 본성 힘 아래,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그 아래, 그 힘 아래 종속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죄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죄를 단수, 단수, 복수 그런 게 있죠. 그럴 때 단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단수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복수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복수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짓는 죄의 행위들을 이야기할 때 복수로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것은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의 그 원천, 그 죄의 힘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는 그 힘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그 죄의 본성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죄에 종속되어 있다. 죄의 힘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다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특징은 힘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내가 뺏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께서 99가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 죄의 힘 아래에 있다. 본성 가운데 있다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근데 그 한 가지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가지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내 말대로 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사시는 것에 대하여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대부분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막 그래서 살죠.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도 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그 한 가지를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것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옥죄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성질이며 죄의 본성인 것이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의 이와 같은 죄의 권세 아래, 죄의 힘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의 힘 아래 있고 권세 아래 있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죄의 열매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굶어 있으니까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썩었으니까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연의 문제, 이 죄의 원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요, 그야말로 죄는 그 풍선 효과라고 아시죠? 이것을 안 하면 다시 이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잡으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죄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종 범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원천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이방인이나 조금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해도 결국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의 원천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죄를 이만큼 지었느냐 아니면 이만큼 지었느냐, 그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천이 같기 때문에. 더러운 우물이 어차피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잘 통제하고 있어서, 조금 통제하고 있어서 냄새가 요만큼 그 주변에만 나느냐, 아니면 그것을 잘 통제하지 않고 그냥 막 풀어놔서 그 냄새가 10m, 20m까지 막 그 우물의 냄새가 풍겨가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이죠. 거기 들어있는 썩은 쓰레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냄새가 나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죄를 이만큼 지었느냐, 저만큼 지었느냐, 이런 죄를 지었느냐, 저런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핵기술을 개발했으면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던지 100개를 가지고 있던지 그렇게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문제인 것이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개를 가지고 있느니 10개를 가지고 있느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시간만 있으면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원천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내가 요만큼밖에 나는 안 지었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조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오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인이 있습니까?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위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여러분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자라 불리우는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저는 읽었던 것 같은데 위인전이 그래서 위험해요. 위인전 읽지 말라는 교육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인전 아이들한테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왜곡된 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좋은 면만 보여주니까 좋은 교육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슈바이처는 자신의 인생을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봉사를 하면서 인생을 산 것은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독한 인종주의자였던 것은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얼마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의료봉사는 했지만 그 사람 본연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흑인 그 자유를 이루어낸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백인들에게 항거하여서 흑인들의 자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이루어냈죠. 그러나 그가 또 얼마나 많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 문제고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정말 더러운 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재미로 런던의 그 유명한 사람들 20명에게 그냥 무작위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모든 일이 발각됐으니 다 숨으시오, 다 도망가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냐면요. 다음날 아침에 그 20명이 다 런던 도시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든 얘기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숨겨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성인은 없는 것입니다. 다 숨겨놓은 그와 같은 자신의 어두운 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수술받아야 합니다. 그 수술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의 그 썩은 그 덩어리, 그것을 나한테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썩은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썩은 내가 나고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진단받고 수술받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말끔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려 있다가 그 병에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바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좋은 음식 먹어야죠. 수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또 계속 하루 3끼 햄버거만 먹고 탄산음료수만 마셔야 되면 그것이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그 원인은 제거했어도 그러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내가 이런 삶의 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으면,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했다면, 그러면 다른 삶의 패턴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좀 바꾸고. 이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야기,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목사님인데 책에서 읽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고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그냥 뭐 종양이 있다고 하고 초기이고 뭐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뭐 그렇게 그 암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고 치료받는 것도 자꾸 어기고 바쁘니까 오늘 뭐 가지 말고 다음에 가지, 이런 식으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자 몇 년이 지나서 그 암이 자라나가지고요, 이제는 아주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 말기암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고, 그때 비로소 이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비로소 완전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식단도 바꾸고, 또 운동 꼬박꼬박 운동해야 한다고 하니까 운동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병을 이기기 위한 그런 삶의 태도를 그때 비로소 온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것에 또 그대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근원이 수술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그냥 신경 안 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그러면 나는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의 본질적인 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 하는 것 같이 그런 삶을 나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막연히 생각하면 죄에게 집니다. 죄가 그냥 죄를 대하여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죄에게 집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내가 좋은 음식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이와 같은 결단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그와 같은 죄에 대한 태도, 결단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